안녕하십니까. 식탁 위의 성경의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온유라는 의미를 교회에서 많이 듣고 그렇게 배웠지만 온유라고 하는 삶, 온유의 삶,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땅은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은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온유함은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5절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온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37편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온유를 땅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37편 제가 다 읽진 않고요. 중간중간에 읽겠습니다. 1절 먼저 보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8절에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9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34절 여호와를 버리고 그 도를 지키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목도하리로다. 시편 37편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분을 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사람이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시편에서의 온유는 한 사람의 성품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죠. 온유함이라, 온유한 삶을 살아라. 이거는 참고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 말 뜻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언젠가는 악인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 서서 있는 자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믿음, 갚아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온유함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자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삭을 제가 예를 들어 볼 텐데요.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14절을 보시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을 시기한다는 거죠.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그를 시기해서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잘된 것을 보고 시기해서 매우 중요한, 이 유목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아비멜렉 왕은 이삭 보고 이제 이 땅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다투지 않고 그랄 땅으로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다투지 않고 땅을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팠다는 것이죠. 26장 18절을 보시면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런데 그랄 사람들도 이삭을 시기해서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21절에 보시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때 과거에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는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우물을 막고 다투지 않고 다른 데로 또 가요. 거기에 우물을 또 맺고 다투지 않고 또 옮겨. 그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삭은 문제가 생겼을 때 군을 내어 다투지 않고 이것을 피하여 새로운 곳으로 가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그가 온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온유한 모습이 있습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서 그와의 갈등을 피하죠. 그리고 욥은 고난당했을 때에도 분노하여서 입술로 번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하지 않는 자의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그 가장 중요한 예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또한 민수기 12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받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와 온 집에 충성됨이라. 즉 여기에서 모세의 온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실행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가 온유한 자였고 온 집에 충성하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온유함이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충성스러운 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분을 내어서 온유함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민수기 20장 이하의 사건입니다. 회종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더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막 화를 다 모으라고 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20장 10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신다. 12절에 바로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반복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 히브리인들의 불평과 불만에 모세가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분노를 내었던 이 사건은 그 온유함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예언자적 사명을 하지 못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뜻인데 모세의 분노가 여기에 개입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불평하던 당시 출애굽 1세대와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분노라고 하면 예수님의 성전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온유함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사건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올바른 예배를 위한 예수님의 예언자적 사명을 다했던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온유한 자의 훌륭한 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온유한 자의 아주 훌륭한 예가 됩니다. 온유함은 1차적으로는 한 사람의 성격, 성향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저도 이제 제 동기들이나 선배 목사님들, 후배들 보면 기본적으로 그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품이 옆에서 막 이렇게 분을 내게 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상황이 좀 좋지 않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화를 잘 내지 않고 말을로 범죄하지 않고 분을 내지 않고 묵묵히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뭐 지금도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나의 어떤 생각대로 환경이 흘러가지 않으면 화가 나거나 분을 예, 내거나 원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럽습니다. 착한 성격이 있습니다. 쉽게 분을 내지 않고 착한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성품을 저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그 착한 성품, 성향, 성격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온유는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척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분을 쉽게 낸다. 내가 이렇게 그런 불평 같은 걸 쉽게 한다라는 것이 이건 내 성격이야. 이건 내 성향이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온유하지 않은 모습이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유한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준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온유하지 않은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 산상수훈에서 결론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온유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식탁의 성경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는 예언자적 사명을 갖고 열심을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